11월 15일 오늘 통독 본문은 로마서 4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4장에서 앞서 설명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의 구체적인 실제로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치는 새롭게 등장한 말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행적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약속의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약속은 언약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언약은 의식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고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5장은 3장부터 4장 부분과 6장부터 8장 내용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즉,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칭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대문단의 결론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 곧 성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대문단의 서론부가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제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여 계속 육체의 정욕을 따른 생활을 정당화하려는 반율법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6장에서 반박합니다. 인간의 행위 대신 인간의 인격과 그 인격이 풀어놓는 인간의 삶 자체로 바울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인간들의 인격과 전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며 이후에 이어지는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이 제기되고 나머지 장들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적용이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요청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장에서 바울은 은혜의 생활과 율법에 관해 정의합니다. 모세 율법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경외하였지만 회심한 이후부터는 율법이 어찌하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만 갖게 하는가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전반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복종의 원리와 형벌의 위협 아래에 나타나는 율법의 기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율법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이 은혜의 섭리 아래서 행하여야 할 다른 기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즉, 율법은 인간의 양심 속에서 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며 속죄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로 수용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영적인 삶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도의 성화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길은 한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순복하여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한 하나님의 법이냐 죄의 법이냐 하는 선택의 위기에 매번 직면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